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면금과 비포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서신처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주의 품에 품으시고 자비와 큰일과 사랑으로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은혜의 분 앞에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모든 만물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수고한 농부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듯이 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제 생산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나님이 기대에 늘 부응하는 성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아버지,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 혹은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주 앞에 내놓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굽어 살피사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큰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의 성도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저앉고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는 가련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굽어 살피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견고히 뿌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병들게 하는 귀신의 영들이 엿보나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크고 풍성한 은혜를 저들에게 넉넉히 나리워 주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이 지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며 몸을, 마음을, 정성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모든 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저들에게 나리워 주심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짐지고 나왔사오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요양간에 나온 망아리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쉽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을 붙드시고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며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할 때에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마음으로 깨달아 살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그 영광이 드러나며 그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맡아 주관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유하심이 주께 싸우니 죄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꼴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3장 찬양하시고 이동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따라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금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기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나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 살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흔들리며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방황하는 무거운 죄인이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내어 맡겨주신 부름의 상을 쫓아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을 쫓아가게 마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바꾸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아 나선 우리 송독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시대에 합당한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이 땅 한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 강점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독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3.1 독립 만세운동으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한반도를 피로 적신 6.25 전쟁의 휴전 당사국이요 서로 적대국인 북한과 미국의 만남을 약 70년 안에 이끌어주시고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까지 이끌어내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번도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고 소원하오니 한국 땅을 징계하지 마옵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원동력 삼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아시아로 다시 유럽으로 세계로 확산되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송독교회로 삼아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송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중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방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사랑과 기도로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예수님이 대장 되어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대신방 기간 중에 모든 가정이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복음으로 늘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513페이지입니다. 513면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같이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아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11월은 결실의 달로 지킵니다. 본래 모든 교회가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미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혹시 감사 예물을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이달 안으로라도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1시 20분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계속 실시됩니다. 믿음과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간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달 말까지 정기총회를 은혜롭게 잘 맞춰주시고 새 일할 일꾼도 잘 선정하시고 또 사업계획도 잘 수립하셔서 우리가 12월 달에 사무총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가 아마 금년도 기간별 마지막 헌신 예배입니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질고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여자 원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거룩한 주의 형상을 닮아 어디 가든지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성결한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가 너무 쉽게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성령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후회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기관과 구역과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 가든지 빛의 자녀로서 많은 이웃들에게 진한 감동과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행위를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피사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주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지만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감동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있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 근신하여 성령으로 무장해서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알곡 성도돼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원수 약한 영들이 엿보거나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의조차 성령이 지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린 소중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사하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왕성히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평생의 주 안에 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평생 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안은 경기도 인천에 있는 주안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40년 집권을 마감하고 이제 조상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솔로몬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제 국정을 멋지게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작업을 시도합니다. 그는 임금이 되자마자 이 적폐청산, 부왕이 살았을 때에 국가에 해를 끼쳤던 암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이복 형제가 정권을 찬탈하려고 부당한 쿠데타를 도모했다가 국가에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척결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어떤 암적 요인을 제거하는 일에 솔로몬은 용기 있게 용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비아들이라는 제사장도 역시 어떤 부정과 연루된 것을 알고 즉시로 그를 제사장에서 파면을 시켜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질서 있게 잡아가는 일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오른팔과 같이 다윗과 함께 수십 년 동안 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안타깝게도 다윗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그가 죽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솔로몬은 용단을 내려서 왕에게는 그야말로 오른팔과 같이 큰 인물이었지만 그 악을 그대로 용납할 수 없어서 역시 요압 장군도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솔로몬이 해결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직계 가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고 그야말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시므이가 내게 행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는 아주 간사한 사람이고 조심스러운 인물이니까 너는 지혜로운 왕이니 이 사람도 네가 지혜롭게 잘 처결하거라.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왕궁으로 불러서 그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달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아라. 만약에 예루살렘 성내를 벗어나는 날에는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시므이가 폐하, 어차피 죽을 인간인데 살린 것도 감사한데 어찌 폐하의 명령을 제가 거역하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을 그토록 저주했던 시므이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주거 제안을 갖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자, 이 명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왜 솔몬 왕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하고 특별한 배려를 베풀었을까요? 그리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자, 첫째는 죄인을 살려주려는 자비로운 명령. 이것이 솔로몬 왕이 시므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집을 짓고 살고 여기서 살고 떠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록 주고지하는 했지만은 시므이를 끝까지 보살피고 그로 하여금 그의 일생을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살아라 하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일을 저지른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압살롬 왕자가 모반을 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태타를 일으켜요. 아버지 다윗을 추출시키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돼서 그야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도모합니다. 한밤중에 끔찍스러운 재난을 겪은 다윗 왕은 신발도 못 신은 맨발로, 그리고 옷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궁궐을 빠져나와 신하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막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알아요. 아주 면밀주도하고 빈틈이 없고 한번 목표를 세워놓으면 치밀한 작전을 일으켜서 꼭 성취하는 이 기질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 머물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겠다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신하들과 함께 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높은 언덕바지에서 지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악담을 퍼붓습니다. 비루한 자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꼴 좋다. 자식한테 쫓겨나가는 꼴이라니. 내가 사울 왕을 갖다 축출하여 왕이 되더니 이제는 내가 쫓겨나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3년 동안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단순히 사울왕이 죽고 왕위를 뺏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심지어는 손에 돌멩이를 가지고 왕에게 집어던지면서 너는 반드시 오늘 이 세상을 끝장내야 된다고 그렇게 막 비판을 퍼붓습니다. 참다 못한 아비새 장군이 곁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다가 칼을 뺍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더니 내가 당장 여호와 이름으로 너의 목을 치겠다. 그때 다윗 왕이 시므이야, 아비새야, 놔둬라 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받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내 아들한테 버림받고 쫓겨가는 신세인데 남의 사람이 욕한다고 왜 그 사람을 탓하느냐. 그래서 다윗 왕은 시므이를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구테타가 진압이 되고 정부군의 승리로 다윗이 다시 복귀를 하여 궁궐로 돌아오죠. 이 소식을 접한 시므이는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 왕 앞에 무릎 꿇고 폐하, 지난밤 피난길에 제가 폐하에게 함부로 망발했던 것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을 찔렸습니다. 다윗이 그래,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마. 어서 일어나서 다시 너희 집으로 가라. 다윗은 2번씩이나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아, 시므이가 내게 행한 악한 행위를 너는 들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아주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이니 너 조심하고 이 사람을 잘 다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궁궐로 불러놓고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여기다 집 짓고 여기서만 살아. 이 성내를 벗어나는 날에는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하고 엄명을 내린 거예요. 왜 특별히 솔로몬 왕이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살라고 시므이에게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소유물,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용서받는 속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집 짓고 살라고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그때 시므이는 극구 이렇게 명예사면 38절에 보시면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후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시므이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윗은 2번씩이나 용서를 베풀었고 그 아들 솔로몬은 시므이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예루살렘에 집 짓고 살라는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시므이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즉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를 섬기거나 따르던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받을 존재,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 이것이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첫째, 긍휼, 둘째, 자비, 셋째, 사랑, 넷째, 은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저주할 자를 저주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을 아담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여러분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는 시므이와 같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살아는 솔로몬을 통해서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 살아라 하고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난 자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여러분 반드시 강도를 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주님의 품을 벗어나면 여러분 반드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집중적으로다가 공략해서 끝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을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타락이고 이것은 바로 파멸이고 이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4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옵니다. 그리고 환희가 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시편 122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예루살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야말로 장막을 치고 그다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골로새 2장 7절에 보시면 그에게 뿌리를 받고 터가 견고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를 바로 예루살렘 여기다가 여러분 잘 뻗고 여기서 살아야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넉넉히 힘입어서 악하고 패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므이가 왕 앞에 가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3년 동안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이 뭡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순전히 이기심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는 시므이의 모습이 30절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이 시므이 집에서 일하던 노예 둘이 주인을 배신하고 먼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므이는 왕의 명령은 하라고 하지 않고 왕가의 약속은 헌신찬송은 버리고 그 노예가 여러분 자기 집에 유익을 주는 노예거든요. 일도 잘하고 재산도 증식시키고 그야말로 시므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돈벌이인데 돈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시므이는 즉시로 두 노예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에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을 사람을 살려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라고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3년 동안은 잘 유지하고 지켰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왕에 대한 고마운 마음, 왕이 베푼 그 자비와 긍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순전히 노예를 놓쳐버리면 돈줄이 끊기고 손해를 보니까 그 노예를 다시 찾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그는 철저하게 대신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침투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 예배 소홀히 여깁니다. 기도 멀리 사라집니다. 말씀 쉽게 여러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이 탐욕이 이 욕심이 들어오면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내 안에 우상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에 소위 둥지를 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우상만 보이는 거예요. 자나까나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다가 집착하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여러분 쏟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어리석은 신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나를 살려줬는데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감동하며 헌신하며 결단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 유혹에 혹은 돈, 명예, 인기 이런 일에 여러분 몰입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자나깨나 오직 돈, 오직 행복, 오직 성공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벗어나서는 안 될 주님의 품을 벗어나 예루살렘을 떠나 어떤 엉뚱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눈앞에 돈은 생길 수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야망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상실됩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세속화되고 붕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는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예수를 잊어버려요. 한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믿음 좋았던 일꾼들이 어느 날부터가는 그 믿음 다 손에 내놓고 헛되고 어리석은 세상길로 달려가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시므이는 안타깝게도 왕가의 약속을 저버리고 순전히 노예를 잃어버리면 손해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예루살렘을 이탈하는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명령을 거스린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그 결과가 어떠한 불행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까? 여기 41절로 46절에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특별히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려 하였느냐. 그러면서 44절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너는 죄인이었어. 너는 마땅히 우리 아버지 다윗 때 죽을 인간이었어. 내가 행한 그 악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저주받아야 할 그러한 버림받은 인생이었어. 그런 너를 아버지는 2번이나 용서했고, 나도 너로 하여금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너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결국 너는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저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군대장관 분이야에게 명령해서 그를 척결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화가 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생명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안타깝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는 생명과를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뿐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강 건너편에 살 때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우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긋지긋한 430년도의 생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조상을 따라, 아니 여기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택할 것인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충지대가 없어요. 빛과 어둠, 구원과 멸망, 천과 지옥,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은 교회에다 걸치고 여기서도 재미 보고 여기도 재미 보겠다, 그런 어리석은 발상은 여러분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내 평생에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예배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시므이 같이 이렇게 추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거늘 그는 끝내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결국 명령을 거스려 비극의 주인공으로 몰락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예수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우리의 영혼도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 죽어서 결국 불쏘시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나는 고기가 살 수 있나요? 불의 법의 나무가 여러분 삽니까? 예수님을 떠난 영혼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실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거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둘이 산에 나무를 해러 갔어요. 한 친구는 밑에서 나무를 패고 있고 한 친구는 위에서 나무를 패고 있는데 이 도끼가 날이 빠지면서 도끼가 날아가서 친구를 맞아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실수예요.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 지역에 6개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 가는 길은 굉장히 반듯하고 넓어요. 폭이 10m가 넘도록 그렇게 길을 탁 뚫어놔요. 거리가 가까워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안에 생필품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참 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거기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날 도피성에 숨었던 죄인들이 해방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지긋지긋한 저주와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피하듯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나무라거나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 평생에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마다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시므이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가 둘이 아니라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리라. 기도 응답을 받지요?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여러분 둥기를 들고 뿌리를 받고 주님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주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죽임받을 시므이가 2번이나 왕에게 용서를 받고 아들 솔로몬은 시므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집 짓고 살라고 기회를 줬는데 어리석은 시므이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를 저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긍휼히 자비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구해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예루살렘에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품을 벗어나서는 우리 영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 평생에 주님 한 분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나 평생에 하나님 교회에 뿌리를 받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결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일꾼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므이가 사는 길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길밖에 없듯이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성도들 일평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장막을 짓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임마누엘, 복된 성도,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함께 거하여 늘 주 안에가 하나 되는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몸에 아프신 분들 오른손을 아픈 부위에 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는 저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녹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언전종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께서 저를 안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서 이 기도받은 이후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는 강건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함을 받으라.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 불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감동과 감화와 인도와 돌보심과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